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는 것보다 차례차례 우리가 생명의 삶 매일매일 읽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는 그런 삶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메시지가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물론 1월부터 시작한 요한복음인데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입니다. 미국에 어렵게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은 행복보다는 더 다른 가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가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사랑이라.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다릅니다. 오늘 13장에 보니까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만이 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을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보니까 13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배신자 가룟 유다. 오늘 36절, 37절, 38절은 예수님을 부인한 부인자 베드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고 그토록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가룟 유다가 뒤통수를 쳤거든요. 배신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그 이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어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36절에 베드로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거는 뒤통수도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장에는 배신자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배신자,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정말 해코지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 생각에 맞춰야지 내 감정에 맞춰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안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도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린도전서 13장 사이에 12장과 14장 사이에는
그 메시지가 사랑장이 있는데 12장, 14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들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의 값진 은사가 있을 것이다. 어느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어느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느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느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있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hing. 음악이 어울려져야지 아름다운데 혼자서 박깽가리 소리 좋다고 혼자서 계속 깽가리 치는 거, 그거 아무리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nothing. 배신자와 부인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을 이 커피 필터 있죠.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가루를 넣고 물을 올려서 내려서 이렇게 커피가 내리는 것처럼 66권을 이렇게 필터에 올려놓고 이게 그 엑기스를 모으면 66권의 엑기스를 모으면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예수님의 행동과 기적과 그분의 말씀하신가 모든 율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더해서 한 가지 답이 났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 사랑하라. 이게 613가지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 어떤 얘기냐면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율법 613가지를 다시 종합해보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 두 가지가 최고의 법이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육신 되셔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결국 율법,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하라 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합심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우리 마음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명령으로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기억나시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오늘 메시지는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 그분은 우리에게 유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성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나누고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 그 사랑 두 가지, 이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최고가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시다. 3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새 계명인가요? 구약에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아니 갑자기 새 계명? 예수님 분명히 그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니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또 이웃 사랑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새 계명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 답이 중간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고 너희 죄를 대속하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 정도 레벨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니.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로 갚고 그런 메시지,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 또 갚아주고 누가 잘못하면 배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의 관계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힘들 거야. 왜냐하면 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했었다는 것.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이 가장 환하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제 기억에 남아있냐면 엄마들 같아요, 엄마들.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눈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느 분은 손자가 될 수 있겠고.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이 자식이 뭐라고 그냥 난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기다리는데 그 아이를 태가 아예 없어도 그 아이가 올 것을 미리 기다리면서 너무 흥분된 거예요. 나한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나한테 생기면 얼마나 또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쁠까. 그때부터 어느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샤핑하고 다녀요. 이거 입혀야지. 남자 여자인지도 모르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10달 동안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 너무 속색이요. 첫 번째 태어날 때는 그렇게 그냥 손가락, 발가락만 있어도 그냥 막 걷는데 얘가 자라면서 별로 공부를 못 해. 또 돈도 별로 못 벌어. 사랑이 점점 대가로 살아, 대가. 너가 나한테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한테? 이게 뭐 인간적인 사랑으로 벌써부터 세상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그분에게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율법이 먼저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알라. 너 나한테 완전히 잡혔어. 너 나한테 정말 고귀한 아이야.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참 많아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으로는 정말 저 목사 같지 않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와 교인보다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이익이 먼저 무엇인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제가 너도 목사냐? 제 스스로 그러는 것 같아요. 교인의 안정을 위해서 너가 먼저 생각해야지. 네 가정 너 먼저.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실패하고 2번 실패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사랑을 기억해서 저를 또 계속적으로 또 세컨드 찬스 아니 3번, 4번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제가 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멀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세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심판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세상이 앙까같이 정말 모든 사람이 사탄의 길로 가더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라. 율법으로 알지 말라.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복음은 하라 말라가 아니라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베이스로요? 나의 행동으로 베이스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먼저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묵상 이렇게 쉬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한국에 대혼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한다고 전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이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마치 바이러스 같아요. 오염적인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목사님 오늘 사랑인데 참 부담스럽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스러운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분이고, 내가 지금 잠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붙잡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붙잡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베이스, 내 행동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은 신문을 보다가 사설에 한국에 있는 인기 있는 스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해민 스님이라고 아주 얼굴 잘생기고 아주 스님이 글을 썼어요. 서로 용서하라.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용서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용서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용서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서 내가 마음 편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돌아와요. 이단에 빠져있는 분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분이 팔이 부러져가지고요. 집에 한동안 쉬고 있었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팔이 부러졌는데 교인 어느 한 분도 자기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대요. 사랑합니다.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잘 계시죠?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교회 오래 낸 사람들이. 그런데 이단에 빠진 거, 이단이라는 걸 알아요. 이단 사람들은요, 곧장 찾아온대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 살아가고, 거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넘쳐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에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자격을 받았다는 생각은 그거는 벌써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메시지가 마치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엄마의 다정스러운 그 얼굴 바라보는 것, 그 축복과 복을 주고 싶어하는 것,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강해서 이쁘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 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실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기침하고 사랑이에요. 기침은 숨길 수는 또 순간은 숨길 수 있어요. 기침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간질간질 거리고. 사랑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고 안 하고의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율법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에 대해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나를 인정받고 인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가치가 사랑,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무조건적인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상과 다른 사랑이죠. 나 편하자고자 모든 사람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는 나와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그 러시아 대문호이며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쓴 책이 전쟁과 사랑과 전쟁, 바보 이반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지금도 쓰는 책이고 그런 작가예요. 톨스토이. 이분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50년 지나서야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단편소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분이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에 쓴 단편소설이에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긴 그 이야기지만 제가 짧게 잘 한번 해볼게요. 주인공 시몬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부인과 같이 매일매일 일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루라도 두 사람이 빵으로 옆집에서 빌려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 단편소설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좌절되고 절망되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교회 옆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도와줄 것 같고 그러니까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마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라. 마음에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 것도, 내 외투도 이렇게 두꺼운 거, 추운 겨울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라.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벌금을 떨고 있는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낼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갔냐. 그러면서 이 구박을 하지만, 이 부부가 옆에 있는 옆집에 가서 오히려 수프하고 빵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진전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 얘기는 제 이름은 미카엘입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왜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나중 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두를 만드는, 천을 통해서 구두 만드는 그런 그 일을 좀 시켜줬어요. 그 구두를 너무 잘 만드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동네 산 어느 부자가 좋은 천을 가지고 와서 이 미카엘에게 1년 동안 내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돈을 바꾸세요. 그러면서 이 미카엘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시몬이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돈 받고 만들어진 건 신발인데 왜 당신은 슬리퍼를 만들어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 주인, 돈 많은 그 사람이 같이 왔던 하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우리 주인이 여기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서 슬리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야기는 막바지로 가게 돼요. 한 쌍둥이, 두 쌍둥이를 업고 한 여인이 도착해요. 그래서 이 쌍둥이 두 아이를 위하여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이 미카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얘기를 하게 되죠. 미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수종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쌍둥이 아이를 금방 탄생시키고 그 산모를 숨을 거두고 나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불쌍한 아이를 두고 이 산모를 숨을 거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불순종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니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했대요. 인간과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미카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봤던 그 쌍둥이 두 아이, 보니까 한 여인이 이 두 아이를 위하여 먹이고 재우고 케어하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 자기가 알게 됐다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신의 돌봄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산다. 내 돌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인생의 성공은 성취와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인생의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연속해서 2번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만났을 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식사 저를 할 때마다 보니까 밥은 안 드시고 국물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사람들을 참 잘 관찰하시네요. 저는 그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관심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 밥은 안 드시고 국만 드시길래 매번 만날 때마다 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관찰을 잘 하시네요. 제 생각에 저는 여태까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관심이 아니라 관찰이더라고요. 잘 돌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봄이라는 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치로 얼굴 한 대 맞은, 그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게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이 사람은 혈액형이 어디고, 이 사람은 타입이 이렇고, 한두 번 만나보면 스캔 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야. 한두 번 만나면 딱 감지되는 게 관심이 아니라 관찰과 비판과 비판으로 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은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었을까?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비판과 판단과 혈액형과 고향과 그 사람의 타입으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계속적으로 내 타입과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연 어디에 대해 보여줄 것인가? 야고보서를 같이 읽는데 야고보서를 같이 읽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짬뽕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입법자냐? 네가 법 만들었냐? 네가 비판자냐? 네가 판단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데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카톡, 전화기 모른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내가 못 따라갈 것 같다 걱정하신 거 그게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그의 메시지를 읽고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어디에 있다? 성경에 써있네. 성경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거 참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햇살,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차 한 잔, 좋은 사람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식사들 참 좋은 것들이에요. 아름다워요. 근데 시편 말씀에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많은 상처 있으실 거예요. 참 내 인맥에 맞춘 교회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맞춰 나가서 건물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이 그렇게 써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전날 바로 그 순간 전까지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놓지 않을 것이다. 넌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사랑을 알라.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제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사랑할 때가 가장 천국 백성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서로 받아줌, 서로 용서,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하루아침에 안 되죠?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갈 때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저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